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와 같이 이들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인자가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하여 하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표로 삼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으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강요한 복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불쾌하여 이르되 무슨 이유로 이것을 회개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기억해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름을 부은 것은 내 자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길을 찾아와.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당신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도 옆에 사위한테 우리 사위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26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면 마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또 26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5장에 하신 말씀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하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하늘 보좌에 이 세상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늘 보좌에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가짜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분하고 판단하는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판결하시는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장 41절에 보면 왼편 염소는 저주받는 자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 연못이 아니라 불이 활활 타는 그 불못에 들어 우리 주님께서 구분을 했을 때 왼편의 염소 가짜 성도는 불못에 들어 그리고 오른편 선한 목자의 양인 예비된 성도는 영생에 들어간다.
그리고 왼편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시고 다스리신다라고 그 신적인 권위를 예수님께서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26장입니다. 26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반대로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와 같이 일들이 지나면 모여져라. 이따라 사라의 공원이 위하여 할리라 생각하시거라. 제가 지금 이 영상하고 이거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좀 촬영하고 하는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심판의 주, 이거를 예수님께 다스리시는데 이상한 말씀하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이죠. 아니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죄인 되어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영광의 왕이신 분이 죽기까지 하는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주인 되신 분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에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주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교회의,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도덕주의를, 윤리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깨닫고, 그러니까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지고 내면화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 내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지. 세 부류의 사람을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행동과 태도를 했는지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백성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아주 거룩하고 복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모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네요. 잡아 죽이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저주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죄인으로 누명씌워서 십자가에 죽도록 십자가에서 살해한 장군입니다. 종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성도가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용히 제거할 것인가? 그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의선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자기들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보다 누구를 택합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택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 자리와 위선된 평안, 만족감, 안녕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에도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들어오면 도리어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 내 생각과 경험이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 말씀 싫은데,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뜻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 더욱 채워지기보다 세상적인 가치와 득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깨닫고 회개하기보다 자기 방어를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 경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늘 자기 방어와 그리고 세상적 가치로 나에게 득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를 보는가,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런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결과에 가서는 예수님을 자기 공동체에서 처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교회에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악기 신나게 치면 돼요. 그냥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귀한 것도 아무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 얼마나 나한테 귀한 건데.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게 있네. 아무도 먹지 마! 맛있는 건 내가 먼저 먹어요. 자기 중심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공동체에서 초대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교회가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원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원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것도 영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다스림, 아무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고 실력이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된다. 내가 주인. 그래서 목사는 날마다 주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주는 거라. 근데 내가 죽지 못하면 누가 왕으로 돼요? 사망이 왕으로 돼요. 율법이 왕으로 돼요. 복음이 왕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왕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도 성도도 세상 힘 있는 자도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예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단 사이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여기는 이단 사이회가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도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식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다가는 커피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는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 회당,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단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집단에, 종교 집단에 바리새인 속에 만든 율법사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도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그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삶이 되다. 그래서 제가 표어를 거다 하는 거예요. 찬양이 삶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삶은 반대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못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런 태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두 번째 불효의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흑말 모양도 없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얼굴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점도 많고 일장 나르고 그가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가며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귀한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두 분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가장 높은 자리,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 아니라 나병 환자 집에 있어요. 나병 환자 집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에게 그 가정에 찾아갔어요. 그때 갑자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향수, 기름, 아주 귀한 기름, 이런 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머리에 팍 부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몸에 그냥 다 부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게 한 마리아가 그걸 듣고 예수님 앞에 그냥 다 부어버렸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 마리아는 마르다 동생이에요. 마르다 동생. 이 향유 옥합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성인 남자 1년치 노동의 대가가 되는 값어치였어요. 성인 남자 1년치 3천만, 4천만,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그 당시에 이 돈은 이 가족의 전 재산, 전 재산이 되는 그런 값어치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뒷걸음을 쳐요.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향유옥합 전 재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뒷걸음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뒷걸음으로 쳐가지고 향유를 다 싸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 그 여인의 머리, 냄새나는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부어가지고, 양동이 물이 아니라 시체에게 바르는 그 향유, 시체가 그 당시에는 그 돌무덤이어서 돌무덤. 그래서 그 시신에 이렇게 들어가면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가 썩을 때 냄새 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향유를, 향수 나는 귀한 것을 거기다가 부어줬어요. 냄새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눈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허비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생각 없는 짓을 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막 책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불편하게 하느냐? 이 여자의 마음을 모르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내가 그러지 않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팔리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는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리아 가정은 그 마리아와 오라비 나사로가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찾아왔을 때 이 마리아는, 즉 향유 부은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시작, 그에게 마리아 동생이 있어 주의 벤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막 분주하고 바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반찬도 만들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먼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서 아주 그냥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다려 들었어요. 마리아는 듣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듣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듣지 못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되거든. 자꾸 기도해야죠. 교회 와서도 자꾸 말씀 읽고 오늘 본문을 읽고 막 해야 돼요. 자기가 집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귀로 들었어요. 귀가 열려졌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것이 듣는다는 뜻인데 이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보내면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안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제대로 들은 사람은 행동으로 진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말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100%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마리아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납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3번이나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여인 마리아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다는 그 주님이 3번이나 하신 말씀을 여기서도 따라다니고 저기서도 따라다니고 이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 들어가고 저 집에 들어가면 저 집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하느라고 바쁜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듣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오늘 교회는 바로 마리아처럼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 그냥 예수님의 과거의 이야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됩니다. 마리아의 들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기를 위한 죽으심이 이 여인에게는 100% 실제 사실. 그러니까 어찌하고 예수님의 생명이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 이게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도대체. 그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믿어져야 교회예요. 이게 믿어져야 성도가 되는 거죠. 아이고 그 아님자는 믿음이 작아서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믿어집시다. 이 사람은 믿었어요. 이 사람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마리아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이 돼요. 근데 제가 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이 믿어지? 내 힘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달랐다. 종교인들도 못했어요. 종교인들도 못했어요. 종교인들도 못해요. 그 당시에 목사도 못했어요. 근데 이름도 필요 없고 아무도 없는 마리아는 했어요. 마리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나도 성도잖아요. 그죠? 나도 마리아와 같이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가요. 그냥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예수님을 마주하니까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길을 믿음과 사랑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여러 말하지, 마리아는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녀는 행동을 합니다. 주님은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주님 앞에 쏟아 붓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부어드리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짐승처럼 살해당하는, 나 때문에 죽어주는 그 예수님, 내가 죽인 예수님, 내가 죽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그 예수님, 그 믿어지니까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싸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쏟아붓고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장례, 나 때문에 장례지. 장례식을 가져 나 때문에 장례식을 가지니 그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어도 수건으로 닦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털 뒷걸음쳐 물이 없으니까 자기 눈물 다 기름을 붓고 향수를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다 예수님 하나하나 다 닦아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 살리기 위해서. 다 내가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행동을 이런 주님의 관계, 이런 주님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인물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인물 누굴까요? 유다였어요. 가룟 사람 유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에 벗겨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벗겨 죽는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나의 배신자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배신자네. 예수님 나의 배신자네. 나 유다의 배신자네. 예수님 나를 배신쳤어. 근데 유다는 알지 못해.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네 영혼을 책임지기 위하여 죽고 네 영혼을 책임지기 위하여 부활한다는 사실을 유다는 알지 못해. 그럼 마리아는 알았어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근데 유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신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로마 관정에 내가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범법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소자가 있어야 돼요. 고발자가 있어야 돼요. 유다가 내가 고발하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 내부 고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 내부 고발자가 예수님을 고발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얼마나 주겠느냐? 정부에게 물어보니까 은 30을 주겠다. 바로 은 30냥을 내어주었어요. 옳거니 잘 됐구나.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넘길까 이제? 자, 은 30을 받았으니 언제 예수님을 넘길까?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섬기지만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더 많이 들었어요. 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밥도 더 많이 먹었어요. 기적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띄엄띄엄 막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니고 교회에 직분을 가졌다고 뭐 한다고 더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 그리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재정부 장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끌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재물 관리자였어요. 돈을 맡겼어요. 누구에게? 유다에게. 여러분, 돈을 맡긴다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맡기지 않아요. 근데 돈 맡은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돈을 맡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태도는 끝내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단지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나중에서는 예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계산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본 것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격을 매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위험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늘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무엇이 남는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교회는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 목사님, 저도 때로는 영적인 계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계산보다 세상적인 계산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올게.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이런 계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얘를 키우면 얘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나를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계산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저주 속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구하기 위하여 불과 물속에라도 뛰어들어가듯이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부류의 종교주의자, 또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유다의 모습, 영광의 주님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세 부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불편합니다. 나 다스림 받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어떤 때는 주님보다 내 유익 챙기기가 더 커 보입니다. 나의 유익을 더 챙겨야겠지. 어떨 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다시 계산적인 마음을 막 들어가. 이거 힘든 거. 나 시작도 안 하네. 딴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장을 비추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지키려는 마음을 교회에서는 내려놔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잘 알고 가장 좋은 것을 부어드릴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남는 시간을 드리고 남는 마음을 드리고 남는 힘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중심을 드리며 중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계산하는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속이게 문제로 바꾸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세 번이나 말씀하셨죠. 그 세 번의 말씀 속에 마리아는 주님 앞에 달려가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나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또 내가 계산하고 협상할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은혜의 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계산하고 주님을 세무라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부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우리는 주님의 살과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 주님과 연합해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만찬을 누리시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내 몸과 피를 기념하며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받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믿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인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